5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복된 주말입니다. 오늘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찬송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 힘있게 부르고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틈다 환하게 보아라 저기. 주야 주야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장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등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야 주야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등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야 주야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뻔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등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야 주야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박인숙 권사님, 우리 이봉도 권사님, 천수를 다하시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귀한 우리 어머니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귀한 어머니들을 보내신 우리 귀한 자녀 손들, 저희들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위로하여 주시고, 하지만 어머님들께서 내려주신 귀한 믿음으로 인하여 저들의 자손들이 잘 되는 축복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슬픔 중에도 우리 귀한 성도들 가정에 기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송준 권사님, 우리 송정미 권사님 귀한 가정에 우리 빅토리아 귀한 손녀딸 태어나게 하시고 귀한 생명 함께 하여 주사오니 하나님께서 하늘의 귀한 축복과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귀한 딸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주님께서 함께 보내신 그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함께 누리며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 방문 중에 있는 우리 장로님 가정, 우리 권사님 가정, 그리고 또 이 어려운 때에 새로운 가게를 오픈한 우리 권사님 가정도 있습니다. 이제 서서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들이 새롭게 활동을 재개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가정가정마다 축복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 지켜주시고 저희들을 통하여 이 땅을 축복하는 역사가 넘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비즈니스를 주님께서 친히 관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 가슴속에 기쁨과 감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탄 마귀 조금도 틈타지 않게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8장입니다. 호세아 8장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 8장.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하고 나에게 호소하면서도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 적군에게 쫓길 것이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들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사마리아 사람들아,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들 때문에 나의 분노가 활활 타오른다. 너희가 언제 깨끗해지겠느냐? 이스라엘에서 우상이 나오다니. 송아지 신상은 대장장이가 만든 것일 뿐 그것은 신이 아니다. 사마리아의 신상 송아지는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 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하여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이 되었다. 외로이 떠돌아다니는 들나귀처럼 아시리아로 올라가서 도와달라고 빌었다. 에브라임은 연인들에게 제 몸을 팔았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갑자기 컴퓨터가 이상해졌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 열방 사이에서 몸을 팔아서 도움을 구하였지만 이제 내가 이스라엘을 한 곳에 모아서 심판하겠다. 외국 왕들과 통치자들의 억압에 짓눌려서 이스라엘이 야위일 것이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도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수만 가지 율법을 써주었으나 자기들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처럼 여겼다. 희생 제물을 좋아하여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지만 그들이 참으로 좋아하는 것은 먹는 고기일 따름이다. 그러니 나 주가 어찌 그들과 더불어 기뻐하겠느냐.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들의 허물을 벌하여서 그들을 이집트로 다시 돌려보내겠다. 이스라엘이 궁궐을 지었지만 자기들을 지은 창조주를 잊었다. 유다 백성이 견고한 성읍들을 많이 세웠으나 내가 불을 지르겠다. 궁궐들과 성읍들이 모두 불에 탈 것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복된 주말 잘 보내시고 내일 즐겁고 행복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날씨가 좀 쌀쌀하지만 내일부터는 다시 기온이 80대 중반으로 오르내린다고 합니다. 우리 운동하시는 것 게을리하지 마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상상 속에만 있었던 일들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단순한 전염병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뒤엎어놓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로 인해서 이제껏 말로만 듣던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시대가 세계 모든 사람들의 실생활에서 경험되어지고 있고 우리는 그 충격에서 정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았더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멕시코에서 이제 미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의 숫자가 줄어들으니까 그 자리를 로봇가 대신해서 밭에 나가서 풀을 뽑고 수확을 하고 대형 마켓과 백화점에서는 물건을 내리고 정리하는 일들 또 청소하는 일들이 이제 로봇들이 대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농사 짓는 일까지도 또 마켓에서 일하는 것 그리고 딜리버리 하는 일들 그리고 커피숍에서 커피를 서브하는 일조차 로봇들이 다 이제 대치를 하게 된다는 거지요.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을 읽어보면 인류를 지배하던 농경 문화가 인류를 8,00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러다가 농경 문화에서 산업사회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서구사회에서 그게 300년이 걸렸는데 이 300년 동안 서구사회에는 피비린내나는 전쟁들이 엄청나게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명이 변한다는 것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본적인 삶은 의식주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만 문명의 변화는 생산과 유통의 과정을 송두리째 변화시켜 놓기 때문에 과거의 그 문화생활을 답습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문명 속에서는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엘빈 토플러의 통찰력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내다보는 또 다른 전망을 제시해 줍니다. 프로스펙트, 전망 내다보는 이런 시야를 넓게 해주고 있는데요. 세상은 이제 산업사회를 벗어나서 정보화 사회로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우주 시대로 변하고 있는데 그 밑바닥에는 AI라는 일찍이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컴퓨터 문명이 자리를 잡고 그 문명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서 개개인들은 이 컴퓨터 문명을 주도해 나가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에 의해서 우리들의 육체와 정신과 우리들의 영혼까지도 완전히 통제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세상을 이제 경험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습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가진 자들, 지도자들,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만용을 부린다든가 자신들의 욕심만을 채우려고 한다면 이제는 한 나라의 멸망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지구 전체가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성경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인류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지도자들, 모든 가진 자들, 모든 머리 좋은 사람들, 시대를 지배할 때 어느 시대든지 뛰어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 대다수의 평범한 민중들은 그들의 이제 지도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위에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민중들은 갈 곳이 없이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때문에 AI 시대, 다시 말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시대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것을 컨트롤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인간은 더욱더 인간의 영성을 중요시하며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호세아서 8장에 나오는 네 번째 설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설교인 호세아서 8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비상경보를 알려라.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뜨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뒤엎어버리는 적군이 독수리처럼 덮쳐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뒤엎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선지자로 불림받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비상나팔, 파수꾼의 나팔을 높이 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선민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탐욕과 우상숭배에 빠져서 앞에서 말씀한 이웃을 향한 헤세드, 그 사랑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를 상실하게 되면 모두가 멸망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가 곧 이웃을 향한 사랑과 공의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으로 돌보고 이웃을 사랑으로 정의로 공의로 케어하는 것과 맞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오직 탐욕과 자기의 배만을 채우려는 우상 숭배만 있을 뿐 복된 생활의 근원이 되는 참 예배와 사랑과 정의는 잊은 지 오래되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실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사는 겁니다. 진실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 헤세드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세상의 통치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이 헤세드의 사랑과 공의를 잊은 채 저희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 세상은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왕들을 세웠으나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다.
통치자들을 세웠으나 그 또한 내가 모르는 일이다. 은과 금을 녹여서 신상을 만들어 세웠으나 마침내 망하고야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통치자의 사명, 왕의 사명, 지도자들의 사명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나라를 통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큰 공동체나 작은 공동체나 원칙은 동일합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은 자기들의 이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실현되도록 저들이 전략을 짜고 또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따르도록 함께 계획하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통치자가 권력과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욕심을 차리고 통치자 주변에 간신배들만 들끓는다면 그들의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가 없는 인간의 집단 이기주의를 채우는 우상 숭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도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심는 것을 등한시하고 자신들의 명예와 이기심과 허영심의 바람을 심으면 결단코 사랑과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없고 세상이 광풍 속에 소용돌이치는 그런 광풍과 같은 미친 바람 속에 세상이 헤매이는 그런 세상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려면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을 심어야 합니다. 심는 대로 거둡니다. 사랑을 얻으려면 가장 진실한 사랑을 심어야 합니다. 거짓 사랑을 심으면 거짓 사랑을 거둘 것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가장 좋은 씨앗을 골라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 씨앗을 심는 봄을 기다려서 그 씨앗을 땅에 심습니다. 이것을 종자 씨앗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멍청한 농부, 게으른 농부들은 당장 배고프다고 해서 쭉정이를 씨앗으로 남기고 좋은 알곡, 좋은 종자는 먹어치워버리고 맙니다. 그러니 그들은 봄이 되어도 심을 것이 없고 가을이 되어도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심는다 할지라도 추수 때 마치 태풍을 만나는 것처럼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것입니다. 비록 좀 거둔다 할지라도 알곡이 여문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도적떼들이 와서 다 쓸어가 버리고 만다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심을 때와 거둘 때를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씨앗과 당장 먹을 식량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풍족히 거두는 것은 오늘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두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둘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의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과 땀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통치하는 이 민주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습니까? 자유주의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로운 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들의 인권이 보장되고 우리가 심는 것을 거두는 것이 보장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이 흘린 땀과 피와 또 하나님의 은총 위에서 그들이 건설한 나라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잊은 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켜야 할 지도자들이 현실에 자기의 욕심에만 눈이 멀고 지도자들이 탐욕만을 취한다면,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씨앗을 심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일을 게으리 한다면 오늘 아무리 많은 풍요를 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망한다는 것이 오늘 호세아의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영적 경고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배가 고프고 오늘 조금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미래를 위해서 오고 오는 세대, 우리들의 모든 자손들과 우리들의 손주들이 함께 공의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햇새들을 나눌 수 있는 그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1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이 죄를 용서받으려고 제단을 만들면 만들수록 늘어난 제단에서 더욱더 죄가 늘어난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진정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심고 하나님의 정의를 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르치는 일을 게으리 한다면 그런 교회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런 예배의 재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는 더 타락한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랑하는 드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이 어두운 시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땀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거둔 씨앗들이 또 오고 오는 시대에 더 아름다운 풍성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투자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 땅을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세상으로 만드는 복된 씨앗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내 손에 얻어진 것 움켜잡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배고프고 힘든 자들과 나누기보다는 먼저 내 입속에 넣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와 같은 죄의 본성을, 우리들의 육신의 욕망을, 우리들의 본질을 뛰어넘어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도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담대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외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일을 저희들이 준비하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나와 진리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저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도 춤추며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